오늘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교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성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원천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 중에 2장 1절에 보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지혜를 아름답다. 그리고 이 지혜가 우리에게 아주 필요하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인 지식 가지고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하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 지혜거든요.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지식과 지혜를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은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이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AI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1년 후,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20년 전에 띄었던 우주선이 우주선을 한참 이 우주를 돌아다니다가 돌아오는 우주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물질 세계에서 보여지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세계, 1층천, 2층천, 3층천 하면 2층천까지는 볼 수 있어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3층천까지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가? 유한이 무한을 볼 수 있는가?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잠시 있다가 그 다음에는 잠시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거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중에서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론적으로 오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다. 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내가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젠하워 장군이 다리를 잘라야 되는 그 질병에 걸립니다. 의사들이 수술을 안 하면 고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다리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어저께 엔진오일을 갈러 갔는데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는 그 주인 되는 분의 얼굴이 너무 힘들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고치고 나올 때 지금 차가 많아서 이제 밖에 저희는 걷고 들어가서 이제 왜 얼굴이 그렇게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얼마나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얼마나 한편으로는 죄송한지 이게 기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저희 동네는 뭐 밖에서는 거의 마스크 안 씁니다. 마스크 쓴 사람도 물론 있지만 한 20%도 안 돼요. 막 답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이게 보는 장면마다 다 느껴집니다. 사람 볼 때마다. 기도를 해야 목사님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언제나 올 때마다 그렇게 웃어주신 그 얼굴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얼마나 지금 힘을 얻고 얼마나 위로를 받고 살까. 주일날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백신, 화이자 백신의 그거 가진 파이자의 그 특허권을 가진 게 지금 독일이거든요. 그거 좀 나눠도 되는데 인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46%가 인도에서 확진자의 46%입니다. 그런데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산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과연 이 어려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은 내가 힘들죠. 저는 요새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누가 더 힘들까? 내가 더 힘든 줄 알았어요. 수술을 2번, 3번 하고 정말 매일 약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이 삶 현장 속에서 내가 더 힘든 줄 알았는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니까 아이가 아프면 누가 더 아픕니까? 네? 한번 불치병 걸려보세요. 대학생 하나가 지금 한강물에 빠져 죽었는데 원인을 잘 모릅니다. 불충분이라고 하고 A라는 한 사람을 불충분이라고 얘기하고 아직 구속도 안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는 막 자기보다 아들이 먼저 갔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실제로 병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근데 아무리 그 사람이 아파도 내 감기만 못합니다. 내가 감기가 걸리면 그 사람이 지금 직장 일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보다도 내 아이가 당장 팔 하나 다친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자기가 공부하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의 돌을 닦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가다가 이제 밤이 돼서 시간상으로 거기까지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서 내려서 거기다 텐트를 치고 들어가는데 잘못해서 이
이제 성경을 읽고 잠을 들어야 되는데 등잔불을 이렇게 엎어졌습니다. 기름이 다 흘러가면서 또 옆에 있던 불씨에 붙어서 그게 불에 타버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냥 조금 불에 막 붙다가 어쨌든 이 기름이 다 쏟아졌습니다. 불이 붙으니까 놀라갖고 나귀가 옆에 있다 그냥 또 나귀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귀가 또 도망가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꽃기호하며 깨야 되는 그 닭도 함께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못 읽고 타고 가야 될 나귀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아침 시간에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는 게 우리 교회 오시는 선교사님 한 분 중에 지금 이슬람 지역에 선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라마단 기간 중이라고 해서 보내준 거 보면 이들은 하루에 6번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념,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냐를 넘어서는 게 종교적인 논쟁입니다. 결국 그들의 나라가 더 많이 전파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폭탄조끼 입고서는 이슬람 종교를 전하잖아요. 하루에 6번. 우린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관심과 모든 집중이 어디를 집중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린이학교, 주일학교 때부터 코란을 암송시킵니다. 제가 지금 회개를 많이 해요. 우리 전도에 애들 얼마나 성경 주제를 얼마나 외우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데 세상에 대한 것 배우기 바쁜 거예요. 그죠? 새로운 준비를 또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업장을 오픈하기 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럼 내가 거처를 옮길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있는 재산이 있으니까 다음 재산이 더 많아지면 더 좋은 집으로 가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도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가는 거와 기도라도 하고 가는 거와 기도로 살아가는 거는 그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활 속에 이겨 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치유하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하고 하나님 내가 여행을 잘 갔다 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능력이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 다른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있다면, 내가 기도하는데 네가 처한 모든 상황이 나의 지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내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잖아요. 좀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원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밥 세 끼는 먹잖아요. 두 끼는 먹잖아요. 한 끼는 먹잖아요. 그럼 한 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한 끼는. 능력을 구할 때니까 치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당한 상황, 누구는 지금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병실에서 사느니 죽느니 하는 이 생명의 경각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출근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네가 처한 이 처지의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게 지혜래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능력만 구하는 것이 있는 것이라. 이 능력의 내용에 우리 고집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내 지혜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탈무자가, 신앙의 순례자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로 마을 어귀였어요. 어귀. 마을 입구였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길을 잃었는 줄 알고 거기서 자고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환하게 그 마을이 온갖 다 잿빛이 됐어요. 다 도둑들이 와서 자기가 잠자는 사이에 그 마을을 다 쓸고 지나간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죠. 근데 거기서 닭이 꽃기호 했던지 나귀가 음매했으면 결국 자기의 모든 것도 자기의 생명도 다 잃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잠에 들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현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믿음이 있으면 역경이 순경으로 바뀝니다. 가는데 길이 없어졌어요. 믿음의 다리가 없어졌습니다. 끊겼어요. 네? 그러면 그 다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든지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그게 만약에 절벽길이라고 한다면 돌아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하루나 이틀이나 저쪽 중동지방에 가면 길 하나 돌아가는데 일주일, 2주 걸린답니다. 근데 이거 다리 하나만 있으면 1시간이면 올라가거든요. 우리 인생이 이런 겁니다. 길을 모르면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나는 1년을 살았는데 길을 아는 사람이 보면 그거 왜 그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그 길을 알게 되고 인생의 길을 알게 되고 인생의 길을 알게 되면 평탄한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과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전쟁도 지혜가 있어야 이깁니다. 공부할 때도 정말 시험에 나올 것을 알아야 시험 점수를 잘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혜는 과거에 대한 거고 지혜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쪽이 훨씬 더 강합니다. 내가 가진 경험 강조하면 내가 앞으로 못 나갑니다. 내가 가진 경험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실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지식을 자랑해요. 내가 가진 종교적인 경험을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의 진실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다른 환경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또 새롭게 할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또 탈무드에 보면 여행자 두 명이 와서 하숙집에 머뭅니다. 근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이 셋을 기르는 집입니다. 근데 그렇게 있다가 어느 두 나그네들이 와서 큰 짐을 아주 무거운 거를 주고 가더니 이게 우리들의 일하는 재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금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급하게 일을 보고 와야 되니까 이 집에다 묻고 가겠습니다. 대신 사례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갔어요. 근데 다시 한 사람이 들어와서 두 사람이 같이 들어와서 우리 두 사람이 올 때는 내주지만 한 사람이 오면 절대로 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갔어요. 근데 오전 낮을 지났는데 한 사람이 헐레벌떡 막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있는 하숙집에 바쁜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이 헐레벌떡 들어오니까 급한 줄 알고 이 사람도 급하게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갔어요. 혼자 와서 가져갔어요. 근데 아차!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둘이 와서 달라고 할 때는 주지, 둘이 와서 달라고 하지 않을 때는 주지 말고, 혼자 왔을 때는 주지 말고, 둘이 같이 와야 주어야 되는데 헐레벌떡 오니까 자기도 급한 마음에 그냥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이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이 급하면 나도 급해요. 제가 같이 살아보니까 그래요. 아내가 급하면 나도 급해집니다. 아이가 급해지면 더 급해져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목회자가 더 아픕니다. 더 신경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점잖은 사람이 한 사람 왔어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아주 가득합니다. 물어봐요.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 사람이 웃으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오면 주지 말아라. 그러면 돈을 가지고 간 사람은 안 올 거고, 안 가져간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한 사람이 왔으니까 안 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살아가는 지혜예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우리는 너무너무 바빠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져서 근심 걱정이고, 없으면 없어서 근심 걱정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걱정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이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조급하고 어쩔 줄 몰라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어서 자기의 스승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스승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래. 하나님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5주 전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 거기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굉장히 번잡해집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얘기 들어야 되고, 지금 내가 미국에 있으면 미국 상황과 맞춰가야 되고, 한국에 있으면 한국과 여기와 목회 상황이 전혀 다르거든요. 옛날에는 그래도 좀 비슷했는데 너무너무 다릅니다. 어저께 미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김숙 전사님하고 통화하는 연락을 저는 설교 준비하느라고 못했는데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또 미국 상황은 또 다릅니다. 동부 지역 다르고 서부 지역 다르고.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지만 세상의 지혜는 없어질 것이라는 8절 보시면 이 시대의 관원들이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알았으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지혜는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지혜인 것 같으나 내일 보면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세상에 아주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리고 우리의 인류 역사, 한국의 대한민국 정치사를 가끔 이야기하는데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장례식을 한번 참여했다가 그 옆방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제가 아주 정말 질겁할 뻔했습니다. 다 추풍낙엽이고 화무 10일 홍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요. 이 돈 때문에. 그것도 장례식장에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형제가 싸웁니다. 부부간의 싸움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싸웠는데 그거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것 가지고 서로 많이 갖겠다고 싸웁니다. 다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돈 벌면 다 될 줄 알고 출세하면 다 좋은 줄 알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 전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혜 같아 보이지만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이고 임시적이고 가시적입니다.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세상 지혜란 누구의 것이라도 지혜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내가 권력을 잡으니까 전에 대통령 다 감옥 보냅니다. 보십시오. 한 대통령은 자기가 제일 신뢰했던 자기의 2인자한테 총 맞아 죽어갑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으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추풍낙엽이에요. 화무 11호입니다.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원들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관원들은 지도자의 명예를 가진 사람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여기에 속한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원들은 지혜를 알지 못했다. 어리석은 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혜를 알아볼 수만 있어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지혜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것은 지혜를 안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 잘난 척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잘난 체하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데 지혜를 보지도 못하고 지혜에 대한 시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다음 주에 좀 더 하겠습니다. 빌라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너희가 아무것도 모른다. 가야바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누가 모릅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혜자다. 힘이 권력이다. 이거를 알고 있는데 너는 십자가의 멸시와 조롱을 다 받고 시와 치욕을 드러내면서 십자가에 죽어가는데 네가 얘기하는 진리는 뭐냐? 가야바는 한술 더 떠요? 너희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죽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평화스러우면 될 것 아니냐. 공의주의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무솔리니고 그렇게 얘기한 게 레닌이고 그렇게 얘기한 게 마르크스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을 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수백만을 죽이잖아요. 이탈리아 전쟁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에서 수천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도 권력을 가진 자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나가고 나면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560만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연락 오는 거 보면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살 거는 주잖아요. 참 지혜라는 것은 은혜와 십자가에 감춰져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란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고통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본인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아서 하고 다음 주에 조금 더 합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십자가다. 고난주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는 감춰진 거고 십자가 안에는 세상 사람들의 편견이 감춰져 있습니다. 영혼이 어두워져서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듣고도 모르고 보고도 모르고 오늘 본문에 듣고도 모르고 보고도 모르고 결국은 죄를 짓는 자마다 심령이 어두워져서 점점 더 미련해집니다.
그리고 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불신앙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교만한 자가 되면 어리석어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를 몰라보았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만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아니하면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지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 벌어진 이 상황 이대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십자가거든요. 이게 최고의 지혜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 안에는, 제 마음 안에는 항상 있더라고요. 이 십자가를 지고 나면 언젠가는 그 영광의 날이 있겠지. 당연히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이 십자가에 내가 원하는 내 생각의 지혜와 내 생각의 방법이, 내 아이가 잘못 자라면 어떡할 거예요? 신앙 버릴 거예요? 잘못 안 자라야죠. 근데 내가 보기에 내가 원하는 그 길을 안 가고 있는 내 자녀를 보고, 그러면 내가 믿음을 버릴 거냐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지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잘 살고 영광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 봉사 열심히 하면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십자가의 길이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내가 이만큼 있는 것, 이거를 영광된 자리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만큼 그러면 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거를 다 버리라고 하면 버리겠냐는 거예요. 버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고기도 싫어하고. 내가 어제 전화 받으면서 그 목사님이 참 대형 교회만 계셨다가 이제 뭐 저희처럼 한 30명 모이는 교회 갔습니다.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에 오면 참 어렵습니다. 사모님이 참 힘들어 하신대요. 그러면 더 생각해 봤어요. 작은 일을 하나 큰 일을 하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다고 목사는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내가 정작 작아지면,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있으면 이게 그렇게 감사할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마지막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보시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도다. 그래서 슬퍼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우리가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이다. 현실에 있는 나와 미래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있는 것, 우리는 이게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나 되게 하시는 게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오순절 사건이 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조금 더 과거보다 좀 더 잘 살고 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자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것,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믿음을 강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과 영혼을 어루만져 줄 때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주의 백성이 있사오니 성령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 속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새로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괴월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을 여건을 감사 감격하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깨달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허락하신 오늘과 남은 날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속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